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길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의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이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멘. 어린아이는 처음 책을 보게 될 때는 주로 그림책부터 보기 마련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인쇄된 글을 익히게 되고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단어를 익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중에 구약 성경은 바로 이러한 그림책과 비슷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진솔한 모습을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림 언어는 어떻게 사는 자가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입니다. 이에 관한 말씀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과 같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비가일과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는데 나발은 그 당시 갈멜 지방에 거주하는 부요한 자로 양과 염소의 수가 수천 마리나 될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치러 들에 나갔을 때 그 목자들과 양들을 지켜주어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도록 선대하였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은혜 베풀어 주기를 간청하였으나 나발은 다윗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모욕하고 다윗이 보낸 이들의 수염을 자르고 바지를 잘라 볼깃살이 보이게 만들어 돌려보내는 수모를 줍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나발의 하인 하나가 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아비가일은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준비하여 목숨을 걸고 다윗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분노에 끌려 살육을 저지르려던 다윗을 진정시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듭니다. 만일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지 못하고 그대로 나발에게로 가서 나발과 그에 속한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 남은 재산은 모두 아비가일의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더라도 양과 염소와 땅과 재산은 남았을 것이고 남은 재산으로 하인들을 다시 데려오고 정비한다면 아비가일은 부요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이 사실을 알고도 도망가거나 외면하지 않고 남편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많은 재물을 급히 준비하여 다윗을 마중 나갑니다. 우리는 나의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일이 얽히고 적이 생겨나고 갈등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만족함을 위한 싸움을 싸우기에 평강이 없고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싸움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로서 나발을 죽이러 오는 다윗 앞에 서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과 마찬가지였으나 아비가일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발에게 상의하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걸고 다윗이 보복하려고 가는 길을 막아섭니다. 그것은 바로 아비가일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비밀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구세주로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함으로 말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듣는 것은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뜻은 알 수 없게 됩니다. 오며 가며 설교 말씀을 한 토막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해도 은혜가 왕노릇하게 순종할 마음은 얻을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찾고자 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을 향하여 은혜를 요청하는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이것은 거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이 후히 지혜를 주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나발의 재산이 많고 부유했기에 아비가일 역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나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자신 앞에 닥친 큰 재앙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교만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련한 사람 나발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진 아비가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의 미련함을 알고 자기가 행해야 할 바를 남편인 나발에게 허락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용기를 발한 것은 지혜의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참 모습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빚어주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나발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되어지고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목표하던 것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모욕을 당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자신을 막아서는 아비가일을 오히려 칭찬합니다. 자신이 받은 모욕을 서력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비가일을 칭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망령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유익하고 쉬운 말씀만 순종하는 것을 지혜로 알고 또 그것을 남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신과 타인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비성경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입을 통해서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지위를 인정하여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그것을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싸움이 아비가일처럼 자신에게 이익이 없으며 심지어 나의 육신의 안위까지 내어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미련한 자와 함께 멸망받을 자리에서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와 함께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서 자신의 유익을 지키고 더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면서 귀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에 자원함으로 더 많이 참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다 되길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